어른들에게 슈타이너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슈타이너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치면 진짜가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년 주기설로 발달설로 봤을 때 7살, 14살, 21살 쭉 가서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을 때 발도르프 하면 이미지가 그 진짜 여기잖아요, 여기. 그냥 이게 지금 상급반이니까. 보통 진짜 발도르프는 애들 교육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발도르프 쓸 거면 발도르프 빼, 그냥. 발도르프. 의미 없어요, 절대. 진짜 발도르프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기독교 신자가 정말 기독교 신자인 이유가 뭐예요? 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불교 신자는 다 일단 불성을 가지고 부처가 되는 게 목표를 삼아야 되죠. 이게 목표인 것처럼 본인들이 발도르프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본인들이 슈타이너가 돼야 돼요. 적어도. 제가 그래서 질문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발도르프 교육 다 좋은데 선생님하고 학부모가 가져야 될 자세라든가 주의의 사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이 있었죠.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데 교육 내용 중에서 아이들에게는 원리적인 것을 가르치지만 현실은 괴리감이 너무 크잖아요. 얘 대학 갈 때 어떻게 할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거잖아요. 발도르프 교육 상급반까지 가는데 얘 대학 갈 때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영어, 국어, 과학 해야 되고, 그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수능 봐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현실하고 발도르프가 추구하는 본질의 교육하고는 괴리감이 너무 벌어져 있잖아요, 이미. 근데 선생님이 진짜 과연 발도르프라 그래서 그런 쪽에 욕심만 내서 진짜 발도르프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적절히 섞을 것이냐? 부모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발도르프를 선택했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가 그냥 다 책임지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대학 문제는 알아서 해라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될 문제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는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하고 학부모라고 하는 사람들 그 본인들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참 교육과 발도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교육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에서의 이 괴리감, 거리감을 어떻게 좁혀야 될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 발도르프 교육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부모나 선생님이 그런 포지션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적, 철학적 고민을 가지고 접근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는 실은 방법론이기 때문에요. 저는 진짜 하등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단언코. 지금 공교육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해도 돼. 선생님하고 학부모만 바뀌면 돼요, 일단. 왜 아이들은 훈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선생님만 슈타이너가 되면 아무리 공교육이라 그래도요, 호기심만 자극해 놓으면 얼마든지 대학 가고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돼요. 실제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깝고 자연과 하나예요. 발도르프는 발달 단계가 있으니까 무슨 교육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매뉴얼을 위한 매뉴얼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나는 발도르프 선생님이니까 인지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불안감과 자기 모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나빠지. 그건 더 나빠요, 더 나빠. 그러면 그 선생님이 부터 깨어나야죠.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자체를 교육시켜야 되는 목적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선생님.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생각을 해보더라도 부모님하고 선생님 교육을 하는데 진짜 슈타이너가 되게끔 교육을 하느냔 말이야. 지금 우리 계속 같이 슈타이너를 공부하고 있지만 단 한 명도 그런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제일 근접한 게 학교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적 이해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진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판단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진짜는 따로 있는데 진짜를 얘기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슈타이너 하는 사람들이 슈타이너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몸체로서 육생하고 혼체로서 육생하고 이게 5성원짜리잖아요.
영적으로서도 육생하려고 성인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상급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급반 그냥 열어도 돼. 어떻게 하면 발도로프스럽게 잘 가르칠까?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학교 정도면 선생님들끼리 고민해서 그냥 그 교육 방식대로 밀고 나가도 돼요. 충분해.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본인이 지금 혼체로서도 육생이 안 돼 있고 몸체로서도 육생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 아직 감각혼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건 아직 몸체로서의 육생밖에 못 된 상태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와 현실 세상에서 정의로운 게 이러니까 우리는 유니세프에 기부해야 되고 지금 여당은 아니니까 원래 민주화 운동했던 이런 야당이 낫지 않을까요?" 이런 말 따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로 혼체로서 육생을 한 상태일까요? "와 우리 아이들은 정의롭고 사회랑 친화돼야 되고 자연 친화적인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발도르프엔 관심이 있어요. 공교육은 깨진 걸 알겠으니까." 그런 착해 빠지고 정의로운 마음은 다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 가짜 그런 건. 그건 다 가짜예요.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뼈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짜 오송원으로 깨어난다고 그러는 건 일단 진리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오송원은 깨어난다는 건. 그리고 섭리에 근접한 상태가 오송원으로 정말 딱 깨어나는 상태예요 그게. 뉴스만 보고 끄달리고 교육이 뭔지 공교육의 폐해는 알겠는데 그럼 발도르프가 반편이겠지? 스스로는 자기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아이만 잘 돼야지 발도르프 하면 안 돼. 절대.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 자체가 발도르프에 관심 있고 공부할 생각이 없으면 절대 아이 보내면 안 된다. 아이 망가뜨리는 꼴이다. 바보 멍청이를 만드는 거죠. 딴 애들은 영어 잘하고 수학, 과학 잘하고 대학 잘 가 가지고 변호사 되면 얘 바보 멍청이가 돼 가지고 착해 빠져 가지고 맨날 노예 노릇이나 하고 있을 텐데 깨달은 착한 노예가 될 게 뻔한데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도르프 교육을 한다? 애들을 다 병신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병신. 아이들이 실제로는 그런 교육 환경 자체는 좋죠.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한데 얘네들이 진짜 상급반 올라가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감각혼이 정말로 깨어나면서 에테리적인 힘이 사지로 막 뿜어지면서 여자친구도 보이고 남자친구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기 시작할 때 도대체 선생님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거냔 말이에요. 자기 자체도 뉴스만 보면 부글부글 끓는데. 혼체로서도 육생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는 슈타이너식으로 표현하면 오송원짜리도 잘 못 앉은 거죠. 못 앉은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기가 5째 번의 문화기를 거쳐서 오송원짜리를 지나고 있는 상태예요. 오송원짜리를 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발도르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감각혼 정도는 뭔지 정확히 알고 뛰어넘을 생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의식혼까지 못 올라가도 5성원짜리에 못 앉아도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슈타인웨이의 공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성체인데 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 체들의 특성을 정말 이해하고 그리고 9단계로 나눈 거.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 감각혼하고 또 오성원하고 나누고 마나스 부티 야트만하고 나눈 거. 그 9단계라고 나눈 거. 이런 것들. 장꿈 깨매 이치. 윤회의 법칙을 바라보는 슈타이너의 어떤 뭐 교육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더 알려주는 게 먼저죠. 먼저. 더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한 요 정도까지는 양평학교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 한 걸음을 발견할 수가 없더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더 발견할 수가 없다. 일단 요 정도만 얘기하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이해가 가신다고 했을 때 대안학교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대안을 찾고 나서 애들을 대안학교 보내. 애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죠 그거는. 구렁텅이로. 그냥 착한 노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더 병신을 만들겠다는 거야. 어. 차라리 그냥 공교육 보내시고 그냥 학원 보내시는 게 나아요. 그 대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가르치는 게 훨씬 나아.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게 최대한 대안학교 가면은 나중에 또 얘 사춘기 올라가 갖고 또 헷갈려 가지고 20살 넘으면 애 바보 된 거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야 되면 그 거리감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거리감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상급반에서 해야 될 교육적 목표라든가 그런 고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하고 계신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계속.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 왜 중요할까? 진짜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말만 발도르프지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교육에 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지 않았는데 뒤에 사람들이 슈타이너에 동의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지금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은 거 아니에요? 발도르프도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이게. 다를 게 뭐냔 말이야. 진짜 슈타이너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만나야 되고 영적 자아를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발도르프 교육을 하려면 교육적 반복론 가지고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보 천치만 만들고 착한 노예나 만들지. 선생님 자체가 물적 자아에서 영적 자아로 상승하지 않으면 발도르프 교육은 아무 문제 없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문제투성이. 슈타이너가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슈타이너 자체가 있었을 때는 괜찮았죠. 이 슈타이너 자체가 있었을 때 지금 발도르프 교육에서 하는 것처럼 세련된 교육 방식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어요. 절대 없었어.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교육을 하겠다고 학교를 만든 거는 뭐가 가장 큰 힘이에요? 슈타이너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힘이야. 슈타이너가 없으면 그냥 깨지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슈타이너다운 사람들이 있었다가 유물론은 그대로 진화 발전하니까 이게 멀어졌겠지. 그러면서 지금 발도르프 꼴 난 거 아니에요. 대안학교 찾다 발도르프 좀 유명한 것 같아. 애들 보내볼까? 이딴 마음 가지고. 지금 대안학교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중에 또 국소수가 좀 본인이 자기의 과거, 자기 어렸을 때 공교육의 폐해, 지금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한 뼈아픈 성찰 그런 것들을 했으니까 대안학교를 보통 찾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거 그냥 도피다, 도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꼭 뭐 대안학교 보내자, 발도르프 교육을 하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슈타이너를 존중하고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슈타이너가 본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너무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슈타이너 자체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관 자체가 유기적 일원론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리고 다방면으로서 자기의 삶을 최대한 죽기 직전까지 펼치고 갔다. 그 사실.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가 조화롭게 사성환된 상태. 사성환된 상태. 그러니까 5성원짜리는 완벽하게 앉은 거죠. 슈타이너가. 몸체로서 혼체로서 영체로서 완벽하게 앉았죠. 그런데 어떤 힘이 좀 모자랐어요? 요거 팀은 좀 모자랐죠. 전체적으로는 앉았다고 볼 수 있으나 요것에 구체적인 힘이 없었어. 그러면 자유의 철학부터 메커니즘을 정확히 딱 집어서 설명했어야 돼요. 의지력과 지혜력 그리고 운동력과 형태력, 인격력에 대한 성격을 정확히 규명지었어야 돼. 아주 정확히. 근데 그런 힘은 없었죠. 수채화 그리듯이 그림은 정확히 그렸어요. 수채화 그리듯이 그림은 이렇게 풍경처럼 그려놨는데 이것의 이치를 뽑아다가 1, 2, 3, 4, 5, 6, 7, 8, 90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천부경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슈타이너 꽤나 근접했다. 슈타이너를 의식한 정도만 도달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얕본 거예요. 슈타이너의 힘을. 슈타이너는 의식혼 정도는 넘어섰어요. 넘어섰어.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적 충동을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러지 않고서는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 삶을 펼칠 수 없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으로 남아서 모든 메인에서 배척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당히 눈 돌려가지고 그냥
턱이나 쳐들고 뻗으면서 살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공부하든지 간에 지금 어쨌든 유불선이 다 깨지고 유불선 기독교 대표적으로 그냥 모든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불선 기독교 다 깨져가지고 다 기복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선하시는 분들, 노장사상 하시는 분들도 기복 안 해?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선이 되고야 말겠다는 그 사실에 기복해. 집착해, 집착. 제일 안 좋은 집착 중에 하나. 이런 건 다 비슷하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우리 공자님, 공자님, 공자님. 그 기복이지 뭐예요. 넘을 생각을 해야지. 지난 강의에서 달아놓은 제목도 그래서 스승은 극복하라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조아TV에 댓글을 달았는데 때마침 제가 더 심각한 얘기라든가 더 포인트 되는 얘기를 못 쓰지만 넌지시 댓글들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달아주셔서 제 뜻을 정확히 이해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이. 스승은 넘으라고 있는 거다. 그 말이 맞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냥 계속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제 입으로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목으로 그래서 보답 차원에서 강의의 제목으로 달아드린 거죠. 스승은 극복하라고 있는 게 맞죠. 배울 건 배우되 극복하라고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 부처님, 노자님, 공자님, 장자님, 맹자 다 극복하라고 있는 존재지. 태호 복희 씨든 당군이든 환웅이든 환인이든 조로아스터든지 간에 여러분 다 극복하라고 있는 문제지 거기에 눌려있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를 하시더라도 발도르프 교육을 하시더라도 내 자체가 슈타이너의 핵심적인 이치를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이해 못한다고 정말 신앙적인 고백을 했으면 내 자체가 여기서 포기하는지 나는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파겠다라고 마음을 일으켰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모르면 모른다 신학적 고백을 진짜 하고 슈타이너를 더 공부하면 그만이에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걸 못하고 알매 한계를 두고 그거는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그건. 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했을 때 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신은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이러한 이치가 있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슈타이너가 말하는 몸, 혼, 영에서 몸과 혼적인 조화를 잘 이루어서 영과 잘 만나면 신 차원에서의 합일도 그런 느낌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신의 구현체로서 진화 발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그것을 구현해야 될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공부를 더욱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충분히 해도 되는데 그런 얘기는 다 빼놓고 다른 얘기를 한다? 그 사람이 발도록할 자격이 있을까요? 발도록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진리 세상에서 양심자명 얘기할 수 있을까? 안 되죠. 자기 신앙적 고백이 완전 지금 거짓말을 했는데. 알매 한계를 두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알매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거는 언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칸트하고 뭐가 달라? 유물론하고 무유물론자하고 뭐가 달라요? 현실적인 어떤 의도가 있어서 말을 자제하는 걸 수는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선생님이든지 부처님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예수님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때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수준이 다르죠.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한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본인마다의 기준 자체가 이 한계가 탁 하고 갖춰져 있지 않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해야죠, 고백. 몸적인 면이 있고 혼적인 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영적인 면이 있어서 마나스, 부띠, 아트마 상태가 있는데 의식혼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을 봤으나 마나스가 된 사람은 실제로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상의 세상은 이론적으로는 좀 살펴볼 수 있으나 논할 가치가 없는 문제야. 이게 유물론자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슈타이너를 하고 발도르프 하는 사람들의
배움의 자세냔 말이에요, 이게. 슈타인의 자유 철학을 다시 읽어야죠, 그럼. 진짜 슈타인을 동의한다 그랬을 때. 삶의 한계가 있는가? 소제목으로 정확히 달아놨잖아요. 한계 없다. 유물론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건. 모르니까 그냥 한계를 지어놓고 신 만들어 놓고 쭉 끌어다가 비겁한 핑계만 대고 있다. 슈타이너가 이런 통찰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소중한 책을 써냈는데 슈타이너를 하는 기본이 바로 그 자유의 철학이고 신지학 아카시아 연대기인데 인지학 하기 전에 죄다 인지학 거리고 있잖아요. 인지학 하기 전에 그게 먼저인데 그런 이해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히. 뭐가 무섭냔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눈치가 보여. 발도록 한다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는 궁금해해라, 호기심 끌어라. 그게 다 뭐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무지를 진짜 인정했을 때 나오는 거죠. 아이들은 몰라요가 왜 나와요? 영적 차원에 아직 연결이 돼 있으니까 모를 땐 그냥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사회성이 붙으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저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이 이전에 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선생님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 몰라도 하면서 체면 차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천부경 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편지 보낼 때 뭐가 포인트였다 그랬어요? 철옹성에 갇혀서 체면 치레하니라고 용기 못 내는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한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부터 제가 구도자로서 수행, 구도자로서 만약에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수도자로서 수행을 하는 이런 길들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한계가 있나? 내가 유물론적인 사람인가? 유물론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마음 자세는 뭐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틀로 만드는 게 뭐예요? 슈타이너한테 좀 빌려서 업그레이드 시킨 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공평한 판단을 했으면 책임감까지 딱 이렇게 사성이 되면 여러분들의 배우는 자세는 완전히 이거는 자명한 자세죠. 말로는 하는데 본인이 왜 그런 고백을 못하냔 말이에요. 본인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런 고백을 못해. 자, 그런데 제가 어쨌든 양평학교 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런 문제의식을 그 어느 발도르프를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자명하게 하세요. 양평자유 발도르프 학교에 계신 분들이 자명하게 하고 계시고 어, 일단 다수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도 지켜줄 만해요. 왜? 진짜 중요한 건 늘 소수였거든. 진짜는 늘 소수였거든. 늘 핍박받았거든. 늘 무시당하거든. 그러니까 힘든 길이죠. 그런 와중에 제 강의가 들리시는 여러분들은 그 소수 중에서 또 소수의 또 소수예요. 왜 우리는 그 스승들의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보통 스승의 스승이 돼야 될 사람들이다. 목성기의 시민이 아니라 목성기의 스승, 그 스승의 스승. 그 말은 뭐예요? 어느 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상관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상 스승. 어느 기마다 스승이 있겠죠. 늘상 스승은 어디 있어요? 이 위에. 그게 뭐예요? 천부경 간극을 통해서 어느 기든지 간에 내가 천부경 여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진짜 보살의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 공자님한테 배워서 몸적인 육생을 제대로 하고 부처님한테 배워서 혼적인 육생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한테 제대로 배워서 영적인 육생을 하야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보는 시선은 노자님이 잘 봐놨으니까 노자님한테 배워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제 나온 게 무주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나스부터 야트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맞네, 예수님이 맞네, 공자는 뭐 영 떨어지네, 노자가 뭐 최고네. 제가 교육의 방편상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몸적인 육생에만 지금 너무 집중돼 있다는 소리예요. 몸적인 육생. 이제는 그냥 눈 뜨고 핸드폰만 키면 몸적인 육생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공자할 맹자할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좀.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이건 기복하니까 다 깨졌잖아요.
근데 본래 이치를 보자면 공자님은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공자 맹자왈 하는 게 그런 역할. 부처님은 요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요런 역할. 예수님은 그것을 구현하는 요런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 싸움 할 필요도 없고요. 어, 공평하게 다 장단을 보고 극복하면 돼요. 장단을 보고 극복하면 된다. 공자한테 배우든 부처님한테 배우든 노자한테 배우든 예수님한테 배우든 어떤 종교에 있던지 간에 지금 시대는 뭐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 제일 막래격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것들을 다 극복해내야 되는 미션이 있는 시대예요. 그게 지구적 사명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슈타인의 아카식 연대기가 굉장히 소중한 책이라는 거예요. 절대 무시할 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몇 년이면 몇 년 있습니다. 동양 스타일은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다 깨졌죠. 쓸데없는 기대심만 주고 미륵이나 찾고 있고 정도령이나 찾고 있고 또 기독교 신자들은 메시아나 찾고 있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 본인들이 미륵이고 정도령이고 메시아라는 거를 눈치채라고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더 기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사람들을 다 병신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일단 공자, 노자, 부처,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들 자체가 미륵이자 정도령이자 메시아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성령의 불씨, 불성의 불씨를 성인 군자의 불씨를 틔워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육생을 하면서. 어느 종교가 잘났네 못났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자님도 얼마든지 그 가르침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 유교적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자체도 거기에 너무 눌려 있어. 확장을 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그냥 개무시하는 거죠. 깨버리는 거지. 공도 깨버리듯이.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작업을 하셔서 자꾸자꾸 깨고 넘어오셔야 돼요. 자꾸자꾸 깨고 넘어오셔라.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바운더리가 뭐예요? 공자왈, 맹자왈 넘어서 이 바운더리가 뭐예요? 노자님, 부처님 넘어서 자, 이 바운더리가 노자공자 부처 나오고 나서 약 500년 정도 대략 5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나온 의미가 뭐예요? 이거 잘 배워가지고 극복해서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내려와. 너는 실현체야. 우리는 강립했다면 고통을 알려서 극복하라고 가르쳤다면 너는 그거를 몸으로 실현하는 미션이 있는 거야. 예수, 너 잘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미션.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딱 내려오는 자들이 누구예요? 미륵 정도령.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부활해서 환생해서 메시아로 오시지? 이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체가. 지금 제가 그렇다고 여기를 공자님, 여기를 뭐 맹자, 뭐 노자, 뭐 부처, 예수가 여기 그래서 이것 봐라. 야, 이것 봐. 야, 불교 너희들 유교 이거 다 부처님보다 예수님보다 한 수 아래 하냐. 이딴 그게 에미에비도 몰라본다 그랬어요. 제가 그건 에미에비도 몰라보는 얘기죠. 예수님도 어떻게 나왔는데.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공평한 사고를 해야죠. 누가 잘났다는 판단이 여기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 여기? 누가 더 위대하다는 판단이 여기 왜 들어가? 그냥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부모와 같은 존재들. 극복의 대상인 건 맞죠. 그래서 잘 극복했지 예수님이. 시대적 사명은 그 시대에 태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시대의 공자님하고 이 시대의 노자님하고 이 시대의 부처님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다 예수님이었어요. 그 시대의 예수들이야 다. 때마침 이스라엘에서 예를 들어서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게 우리가 아는 그 예수여서 예수인 거지. 지금도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서 누가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있고 노자가 있고 부처가 있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발달 단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틀란티스기 제5 문화기를 지금 지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미션을 하러? 양악명하는 지구적 미션을 가지고. 진짜 이 물질 신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요 신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화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한 판으로 설명하자면 한 판으로.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더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은 이전에 이렇게 진화 발전해서 이미 의지와 사랑을 안고 무주 세상에서 마나스이자 붓디이자 아트마 영인이 된 상태에서 의지력과 지혜력과 형태력의 운동력의 힘을 가지고 인격력을 갖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시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근데 우주적 메커니즘 내가 이전에 세팅해놓은 게 뭐예요? 미안하지만 너 다 까먹을 거야. 하지만 너 40살 되면 깨달을 수 있으니까 고생스럽지만 그 설정값도 잘 이겨내야 돼. 힘내. 너는 예를 들어서 75세 때나 그 기가 올 거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 너는 20살 때 이 사실을 눈치채게 될 거야. 하지만 일찍 깨닫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너 40살 되면 한 번 더 크게 무너지게끔 설정을 해놨거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예요? 40살 되면 한 번 더 깨닫는 거죠. 돈수에서 점수에서 다시 돈수가 오게 되는 스토리. 이거는 여러분 스펙트럼의 무한대만큼의 다 성격이 있는 거죠. 다. 여러분들의 설정값이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라는 거죠. 어쨌든 확실한 건 뭐예요? 확실한 건 여러분들은 이전에 이미 다 이거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눈치를 못 챌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씨알을 여러분들의 이 공자님이 주신 이 성인 군자의 씨알, 부처님이 주신 이 불성의 씨알, 예수님이 심어 놓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 분의 큰 어른들이 심어 놓은 이 씨알들이 마음속에 콕콕콕콕 다 심겨져 있는데 모판에 이렇게 다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2000년 동안 무슨 작업을 한 거예요? 물대는 작업. 2000년 동안 물질 문명이 정말로 그냥 물대는 작업을 철렁철렁 한 거죠. 모판에 대고. 그러니까 씨알들은 물을 먹고 크긴 하지만 숨 막혀 죽겠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삐집고 나와야지. 삐집고 나와야지. 열매 맺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예수님 시대에서 지금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의 전체적인 오문학의 진짜 끝에 와 있다. 왜? 메커니즘적으로 이제는 진짜로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씨알이 공자 맹자가 준 씨알, 부처가 준 씨알, 예수가 준 씨알이 지금 진짜로 싹 틔울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서 실제로 이제 물질적으로는 앞으로 1000년이 그래서 왕국이 생기는 것이고 물질적으로는 저는 이 천년 같은 것도 개무시해버리잖아요. 천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천년 후에 가면 다 예수 부처면 여러분들 또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또 스승해야 돼요. 그럼 또 공부하게 지금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메커니즘이 나왔는데 천년 후에 또 이 개고생을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동안은 안 됐었어요. 이게 공에 눌리고 스승들에 눌리고 종교에 눌리고 전체적으로는 뭐가 다 꽤나 과학, 물질, 문명 자체가 지구 문화적 발달기를 강력한 힘으로 깨달아야 되는 이 5단계의 문학에 와 있으니까 다 눌려서 다 깨졌죠 지금 이게. 그런데 때마침 무주 세상이 열리면서 공도 깨고 스승도 깨고 종교도 깨면서 다 올라오는 시대가 지금 왔단 얘기예요. 말로는 지금 많이 해요, 여러분. 종교가 통합되고 과학도 철학이 되고 과학도 종교가 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죠. 정확한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감으로 얘기하거나 어디서 들어서 얘기하거나. 야, 그럼 너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문을 계속 해보라고 그랬어요. 야, 그럼 너도 헛소리 아니야, 그거? 딴 사람이 하는 거나 네가 하는 거나 지금 메커니즘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백 번을 넘겠죠. 수백 번이 뭐예요? 지금도 순간순간 계속 하는데. 천부경을 통해서 이런 물음을 가지고 천부경판을 계속 돌아봤죠. 계속. 계속. 맞을까? 맞을까? 기존 종교, 사상, 철학, 종교에서 지금 여태까지 가르쳤던 거,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사상, 철학, 종교가 합치가 되고 유불성 기독교가 합치가 되는 시대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천부경적으로 깨달아서 무주 세상을 열어놓은 것이 이게 진짜 메커니즘이 맞을까? 돌아. 계속 돌아. 맞아? 돌아. 그래서 제가 알아차린 게 이런 천부경 돌리기에 수많은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 드디어 무주 세상이라고 하는 게 열린 거예요. 드디어. 이 메커니즘은 아무리 고찰을 많이 해도 메커니즘 자체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에선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은 공의 메커니즘에 갇혀. 하지만 무주는 메커니즘에 안 갇히는 메커니즘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게 그냥 순리라는 거예요, 이게. 순리를 글로써, 말로써, 그림으로써 표현한 게 뭐예요? 무주 세상의 이런 그림들.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체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지금 눈 뜨고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믿기시잖아요. 이게 진짜 순리가 도리를 찾아서 섭리의 이치를 따라서 진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제가 이 빨간 펜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이런 그림들이 모두 다가 앞서가신 선지자다 예언자분들이 소중한 분들이 말로써 설명했던 것들이 그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뿌려진 거잖아요. 그것들의 메커니즘의 완성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사분면을. 이런 데는 지금 다 해놓으셨으니까 앞에서. 요 사분면의 핵심 이치와 전체적인 메커니즘과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요거를 우리가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무주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무주세상. 이 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극명한 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천부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다? 본심. 여러분들이 마음 냈어. 자, 일시무시해. 그게 뭐예요? 본태. 그 시점. 딱 그 본태의 그 시점. 본태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태. 본심 본태라고 제가 왜 천부경을 끊어 읽어요. 일은 그렇게 운동할 수밖에 없죠. 일이 매번 운동하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게 왜 그래? 늘상 지금 본심 본태. 늘상 지금 본심 본태의 연속. 그러니까 본심 본태에 끊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심 본태. 여러분들이 발도르프를 하고 무슨 대안학교를 보내고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구도자로서 수행을 하면서 어떤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든지 간에 경전이 됐든지 간에 스승이 있건지 간에 다 극복해야 된다. 라는 문제. 뭐 동양 사상과 철학 쪽인 면에서 천부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나름 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사회에서는. 천부경 자체를 굉장히 수준 높은 경전이라고 보고 있는 거. 맞아요. 맞고, 저는 뭐라 그래요? 우주 섭리 안에서 천부경 이상 가는 거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나와도 아류일 것이다. 비슷하거나 아류야. 자, 그게 왜 확실해요? 이 딱 네 글자 때문에 확실한 거야. 이 딱 네 글자 때문에. 그것만 봐도 이 딱 네 글자. 일시무시했기 때문에 천부경보다 더 상위 위치에 경전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뭘로 표현해야 돼? 이걸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천부경이 숨겨놓은 수수께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일종, 무종, 일 해놓고 다시 일시무시했던 거. 이 일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육생을 해서 여러 가지의 천부경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것. 이게 천부경의 힘.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천부경은. 근데 지금 천부경은 다 이 한 판에서 끝내잖아요, 한 판에서. 한 판에서 끝낼 때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몸 혼적으로만 밖에 못 돌아요. 한 판으로는. 아무리 자명한 이치를 알아도 몸과 혼적인 육생밖에 못해 절대. 아, 우리는 이런 이치 알고 있잖아요. 천지인의 대단한 이치. 와, 양학명이 문제 달고 인준천지일이 문제 달고 우리는 공자의 맹장을 하는데 우리는 게다가 불성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도 받았는데 우리가 모모령의 지혜로 봤을 때 영을 알까? 그러면 그딴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딴 소리만 할 수 없어, 절대. 그거는 현실로서 드러나는 걸로 보면 그냥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서 가서 또 기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가짜 거짓말이라는 거죠. 가짜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가 이 메커니즘을 다 열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생을 계속 시키면서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 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때가 와요, 이제. 스스로.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눈물이 그냥 철철 흐를 정도로. 에이, 설마 그런 순간이 오겠어? 와요, 여러분. 나 지금 이치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이 또 올까? 와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만왕만내해서 여러분들의 진짜 제가 너무 쉬운 표현 쓰잖아요. 만왕만내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1위 돼서 동번했던 그 개고생스러운 그 여러분들의 과거를 처절하게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떻게 걸어왔는지 다 아는데. 게다가 이런 이치들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왜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나. 회한이 드는데 공부하는 면에서는. 엄청나게 밀려와요 이게. "이 바보 멍청아 너 여태까지 뭐 했니?" 오만 가지의 여러분들 회한과 감동과 슬픔과 기쁨이 오만 가지의 감성과 감정들이 짬뽕이 된단 말이에요. 천부경을 육생육생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반복하면 누구 것까지 보여요? 자타불이. 남의 것까지 다 보여요. 더. 일찍 다 다지기를 되면 다 보여요. 다 보여 그게. 다 나와 같은 일로서 저렇게 다 태어난 거구나.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부른 거예요? 동무들. 이런 거를 보는 와중에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서원. 안 생기면 뻥인 거지 이거. 어떻게 안 생겨? 나 혼자 깨닫고 말겠다고? 가짜. 저 인도나 가. 너희들은 인도나 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삐뚤어진 거 배워 가지고 노자님한테 잘못 배워 가지고 신선사상이나 알고 뿅뿅 하면 끝날 줄 알고 음 성령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엎드려서 절이나 하고 있고 방언 터지면 해결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시주 좀 하고 목탁 소리나 들으면은 '와 기독교는 너무 깨졌으니까 그래도 불교가 최고지.' 이딴 마음 갖고 있고 '민족 종교는 최고야. 한민족이 인제 세계의 중심이라잖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만 갖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그게 다 깨진 종교예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지." 그건 다 기복이다라는 거죠. 천부경을 육생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자의 배움의 위치마다 자리마다 해내야 된다는 거죠. 해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비교를 해 드린 거예요. 몸적으로 육생, 혼적으로 육생, 영적으로 육생, 그리고 나머지 사성으로서의 육생, 무의 힘으로 육생. 요거에 남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 육생을 하면 딱 나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육생을 4번 하면 여러분 인제 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면 육생 4번 하면 뭐예요? 육생, 육사 24. 육 3번 하면 육삼 18, 육일은 6, 육육육육 해서 육이 스 육 육육육육 하면 뭐 육삼 18, 육이 12. 드디어 네 번째 육생이 우리가 뭐로써 육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이렇게 육으로서 첫 번째 육생, 혼으로서 육생, 영으로서 육생, 드디어 내가 동무로서 무가 되어 이치가 되어 그리스도적 충동을 가지고 육생.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이런 메커니즘을 넘어서게 서서 드디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공부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12세 때 지나서 30세 때 나왔죠. 몇 년 지났어? 6, 3, 18년 지났죠. 18년. 세 번 육생하러 공부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12살에서 30세인데 이게 왜 기록이 안 돼 있고 이거 왜 뭐 없죠? 18년이라는 세월 뭐예요? 계속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6, 3, 18. 육생 제가 그래서 4번 한다 그러잖아요, 4번. 육생 3번 하러 간 거예요. 3번 하고 나와서 육생 네 번째 딱 하고 나와서 뭐 한 거예요? 설법하러 인제부터 다니는 거지. 6 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어 이 이치가 예수님이 안 보이는 18 년의 이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비의적 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